사도행전 4장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자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일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능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인들에서 외울 때 그때가 아버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다음에 날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우리 한 번 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무사히 잘 보내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지고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더 말씀을 붙들고 기준 삼아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균열을 일으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함을 기억하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더 넓고 편한 환경에서 마음껏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단지 저희의 불편함 때문이 아닌 복음을 위하여 또 더 많은 성도와 환우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천국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사역을 감당하는 다임 목사님, 김 목사님, 고 목사님, 사모님 위에 함께 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세요. 또 저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봉화지겸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염증 승치도 정상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더 빠르게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제 김민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가 말씀 듣는 이 시간에 귀를 열어 주셔서 듣게 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말씀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어 예전의 죄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 주를 살아갈 때 더 큰 은혜 부어주시고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민선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 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가슴에 박혀 깨지게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다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들어가면 제가 하면 되는데 또 왔네요. 원샷을 받고 싶어가지고. 오늘 본문은 참 짧죠. 그죠? 한 절.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목사님이 설교를 그러니까 저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어가지고 이걸로 본문을 하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금수저, 은수저라고 이제 평가, 수저를 운운하면서 이제 벌써 평가가 생겼어요. 그게 인생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누군가는 결혼하려면 그 사람 뭐 건물이 있냐, 뭐 차가 있냐, 막 벌써부터 이렇게 따지잖아요. 벌써 그게 기준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돈이 사람이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편하게 할 수도 있는데 돈이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치료받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하고 또 돈 때문에 또 살 수도 있고 왜냐하면 치료를 계속 또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인생의 가치가 돈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이게 당연한 순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에 대한 원인이 있어요. 당연한 이것들에 대한 원리가 있는데, 지금 제가 당연하다고 말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지만 흔히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상황들의 원인이 있는데요. 원인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한한 자원이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무한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거기에서 죄를 범해서 나오게 된 게 우리 잘못, 우리 조상님 잘못이잖아요. 조상님이 할아버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참 조상님 잘못이잖아요. 거기서 나오게 된 원인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3절 한번 보여주시길래요. 창세기 3장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예, 한정된 자원으로 쫓겨 나간 거예요. 땅을 갈게 했어요. 무한한 자원 속에서 평화롭게 자유롭게 하던 그 풍요로움을 이제 쫓겨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예요. 한정되어 있는 자원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젠 그걸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말하는 금수저, 은수저 평가가 돼버리는 거고, 힘이 세지고 힘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어떤 자들에게는 이게 생존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생을 살 때 그냥 평안한 가운데서 일상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있는 자를 통해서 내가 압박을 받는 거예요. 없는 자들은 살아내야 된다. 그래야지 나 혼자 살 수 있고 좀 결혼한 사람하고 가정이 있으면은 내가 이 아이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살아남아야 이 가정을 이끌 수 있다. 그러면서 삶의 무게가 하나하나 나에게 들어옵니다. 이제 삶이, 인생이라는 게 생존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든 살아 버티게 돼야 되는, 그래야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게 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들어오냐면 두려움이 돼요. 세상이 두려워져요. 하루하루가 두려워져요. 걱정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찾아요. 성경에서 보면은 별별 신이 다 있어요. 또 지금도 무당들을 찾아가면서 내 앞길이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막 물어보잖아요. 가짜 무당도 많은데 돈 주면서 물어봐요. 왜냐? 이 두려움을 어떻게든 해소해 보려고. 생존에 대한 두려움, 조금이라도 앞에라도 일어나는 것들이 있으면 내가 좀 어떻게든 알아보려고. 현실도 그렇고 과거에서부터도 그랬고, 성경에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서도 내가 잘 되려고, 신을 섬기는 건 내가 잘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그러면서 우상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에 내게 주리라. 예. 가르치도록 하려고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계획들, 인도하심을 가르치게 하려고 돌판을 새겨서 모세에게 줍니다. 왜 주셨냐? 왜 그런 기록들을 주셨냐 하면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떠나지 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옵니다. 하게 되리라. 아멘. 예. 왜 주셨습니까? 형통하게 하려고, 잘 되게 하려고 기록까지 남기셨습니다. 사람한테 직접 다가오셨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다가오셨고, 그 방법이 아니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이유는 뭐냐? 평탄하게 하려고, 형통하게 하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오늘 말씀에 있는 시편,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희노애락이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그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것들, 그리고 남은 인생들 내가 겪어보니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함이었네. 그러니 앞으로의 여생도 내가 주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고생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다윗의 고백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자신이 알고 있는 주님의 계명을 지켰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순종했고 그 순종함이 실현되고 이루어졌으니까 이게 진심으로 된 거예요. 다윗 고백의 이후에도 여러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왕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먹으니 나라가 망하고, 본인이 망한 게 아니라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서 회개하니 나라가 다시 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방 요나,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선포하니 회개하니 이방 사람들도 살게 됐어요. 하나님께 회개하였더니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형통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이 귓구멍으로 바로 들리면 바로 순종하겠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렇죠. 저만 한 줄 알았습니다. 지금 뜨끔했습니다. 예, 바로 귓구멍에 들렸으면 얼마나 좋겠나. 내가 더 순종 열심히 할 텐데. 아니면 누군가 진짜 직통 계시로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막 무당처럼 알려주면 얼마나 속이 편하고 하겠습니까? 그럼 내가 순종할 텐데, 순종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그렇게 한다고 믿고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 잘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누군가는 그러면서 그 답답한 마음에 다른 동네를 찾아가잖아요. 이상한 하늘과 땅 그 동네에 치통계시 보혜사라고 하면서 막 쫓아가잖아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조금 이게 뻥 뚫리니까, 뭔가 답답함이 해결되니까, 치통계시라고 하니까.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치통계시처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알려주시고 율법책을 보면서 바로 알려주시면 좋았지만, 지금은 그 혜택보다 더 좋은 혜택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죽어서요. 어디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무엇이 이쁜 건디 친히 죽었나 막 그랬잖아요. 노래에서요. 기꺼이 죽으셔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님을 각자에게 하나하나 보혜사로 오셔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 아는 거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만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영혼 구원에만 힘쓴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 영생이다. 그것만 되면 된다. 그것이 목적이다. 물론 그것도 목적입니다. 그게 목적이 크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은요, 예수님 같은 분이에요. 그게 이것만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셔요. 인생들이 하나하나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아이고, 나 마스크 쓰고 있었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선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물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 사람들이 형식에 예배에 그냥 하나님의 겉으로 보였던 그 말씀 가운데 지키려고 안식일을 운운하는데 예수님은 치료하셨어요. 그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파서 고통받는 그 인생을 안타깝게 여겨서 좀 잘 살라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욕을 막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구원, 영생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36절 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어요. 고생하고 기진함이, 인생에 고생받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불쌍히 여기시니, 분명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서 땡! 예수 믿으라! 땡! 이게 아니에요. 인생들 하나하나 현실, 일상 부딪히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고생하며 기진함이 너무나 불쌍한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게 결론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행복하시기를 원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게 우리 일상이, 우리 영의 구원도 맞지만 우리 일상의 구원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짐, 자기 뭐 이렇게 이삿짐 주라는 거 아닙니다. 마음의 짐입니다. 인생 살면서 쉽지 않잖아요. 생존이 걸렸으니까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 인간관계에서 잘 안 풀리잖아요. 이게 응어리가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다 내려오라고, 쉬게 한다고. 과거에서도 이게 아픈 사람이 많았나 봐요. 근데 지금 아픈 사람이 더 많잖아요. 어떻게든 버텨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쉬게 하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드리고 내가 영혼의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이 인생에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불쌍히 여기사 기진함과 고생함도 아는데 또 마음이 힘든 거, 육체적인 고생이 아니라 마음이 힘든 것까지도 다 내게 맡기라. 쉬게 하고 싶다. 좀 평안하게 주고 싶다. 평안한 인생, 내가 선물로 준 인생인데 평안하게 해주고 싶다 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쉬고 땡이 아니라 더 추가로 뭔가 해주려고 하셔요.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마음의 평안함, 고생하고 기진함 치료받는 것 뿐만 아니라 너네가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다 준다. 찾을 때 찾게 하고 열릴 때 열어주고 다 책임진다. 영만 책임지게 아니라 인생을 책임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다 주고 싶다고. 이것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잠시만요. 예. 우선 성경 빼고, 예,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에 들어가게 된 9장이군요. 예, 죄송합니다. 2장 9절이군요. 3절. 예, 제가 악필이어서 3절로 썼던 거를 9절. 죄송해요. 좀 연습 좀 해야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나를 택하신 이유는 아름다운 덕,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인데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자격은 나의 소유인 백성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곧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럴 거예요. 왜 기도하는데 안 돼? 이 말씀 붙드는데 왜 안 돼? 찾으라고 하는데 왜 안 돼? 두드려도 왜 안 돼? 뭔가 도전해보려도 왜 안 돼? 라고 하는 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거,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니 혼자 떠드세요. 난 아니에요. 따로따로 놀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그 약속이 나와 상관없게 되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게 하나님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나도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잘됨을 통해서 그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선물로 받는 우리들 그 이유예요. 우리들을 선택하고 선물로 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떻게? 원하는 대로 구하고 이루는데 어떻게? 하나님 안에, 서로 간에 같이. 이거에 대한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죄다, 구하라, 찾으라, 열린다 막 이것 모아서 투정만 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도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또 한 번 더 확답을 해주잖아요.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룬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하게, 우리가 잘 되게 그렇게 원하는데 방법까지도 알려주는데 하나만 알고 그것만 하고 불평불만. 쉽잖아요. 구하는 거 쉽잖아요. 찾는 거 이거는 쉽지 않나 봐요. 전혀 무시하고 그것만 해요. 주님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데, 같이 함께 하고 싶은데, 사랑하니까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는 안 하고 그것만 찾고 있는 거. 그런 실수를 많이들 범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내 인생에 갑갑하기만 하다. 왜 나는 순종하는데 왜 안 되지? 뭐가 문제지? 순종 안 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잘못된, 자기가 잘못 생각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주님과 함께 가까이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요한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아멘. 영혼을 살리려는 예수님, 구원하려는 예수님, 구원, 영혼이 잘 되는 거죠. 영혼이 잘 되는 거, 범사에 잘 된대요. 내 영이 잘 되는 거, 뭐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 함께 해야지 구원받잖아요. 영이 잘 되는 거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범사에 잘 된다. 성령님이 간구한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로 동행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우리 인생이 힘들잖아요. 아니, 여기 뭐 재벌들도 힘들어요. 재벌들도 그래서 약하잖아요. 좀 더 즐거우려고. 마음에 힘이 있는지, 힘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재벌이 안 돼서 모르지만 다 인생 자체가 힘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네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답니다. 그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너희들, 내가 편안한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 다 채워주고 낙심하지 않고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대신에 떠나면은 아무것도 안 돼. 그겁니다.
그겁니다. 그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안 된다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를 떠났으니까,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그 약속 아무것도 안 돼.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이 갈 때마다 등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준,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 안에 내가 발을 내딜 때 그게 등이 되는 거예요. 기준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그게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에 앞으로 가면서 길이 보이는 거예요. 답답한 심정에 무당이나 이상한 거 하면서 주여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특별히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들이 있지만 또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그 훈련 가운데 들으려고도 하잖아요. 묵상 가운데. 그래서 좀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행하실 것들을 아시는 분들 깨닫고 점점 이게 가까워지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등이 되는 거예요. 등이 여기 있네?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여나 오늘 찬양하는 것처럼 길을 내시는 분, 내가 잘못된 선택 가운데서 엄한 데로 왔어요. 거기서도 길을 내셔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있고 구하면은 그게 주의 말씀 가운데 그 공간에서 그 환경에서 주의 말씀 붙들면은 주의 말씀 그 기준으로 등이 만들어지고 내가 발을 디딜 수 있는 거예요. 세밀하게 하나하나 만드시는 분이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이 계명과 십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요 설교를 통해서 들리기도 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도 하기요 좀 주변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묵상 가운데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된 백성, 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는 믿음을 선물로 줬는데 왜 나를 인정을 안 하니? 인정을 안 하면은 남이에요. 약속 아니에요. 너랑은 아니야. 나만 혼자 떠들고 있네. 너는 내 소유라고 했는데 너는 인정을 안 하네. 소송 걸면서 분쟁할 뿐이에요. 아니에요. 그 약속이 이건데 이거는 믿음을 선물로 준 사람에게 통하는 거고 그 믿음을 인정. 그러니까 내가 뭐 믿고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다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놓고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게 다른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나 예수님 믿어. 근데 교회는 뭐든 아무것도 안 해. 믿는 게 아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거. 근데 선물로 받은 자격 있는 우리가 그의 소유됨을 인정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기준이 될 때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발 삐끗도 안 할 수도 있어요. 발목이 약한 사람은 조금만 돌 밟아도 발목 삐끗하고 이럽니다. 그 주차도 비껴나갈 수가 있어요. 등이 있으니까. 그리고 말씀 들었다? 등이 비친다? 앞으로 안 나간다? 내 길에 빛이 안 돼요. 앞으로 나가면서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결정을 했으면 행해야 돼요. 행하라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행하라고 하는 게 큐티고 구체적으로 실천 사항까지도 하잖아요. 그게 훈련이 되면은 빛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누군가는 저에게 얘기해요. 딴 세상 사람 같다고 혼자만 천국 다니고 앉아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까운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예, 누군지 얘기 안 했습니다. 예. 혼자만 사는 인생은 아닌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잊어버렸습니다. 예. 아무튼 근데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 발의 등이 내 주님의 말씀의 등이 안 보이네. 가고 싶은데 안 되네. 안 보이네. 참 그죠.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안 되네. 그래도 그거를 믿는 게 우리예요. 끝까지. 믿으면 끝까지 돼야죠.
끝까지 돼야죠. 부모가 자식을 믿잖아요. 넌 안 할 거야. 넌 뭔가 할 거야. 될 거야. 기대하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뭐 에이 자식이 지금 뭐 말썽 부렸어요. 그럼 너네 인생 끝? 이렇게 됩니까? 끝까지 케어하면서 넌 될 거야 하면서 희망을 갖잖아요. 신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 몰라요. 우리는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쉽게 포기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뭔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싶은데 당장에 뭔가 결과가 있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쉽게 포기하잖아요. 그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예. 보이지 않아야 믿음입니다. 보이는 걸 따르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따르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자식놈이 말썽을 아무리 펴도 보이는 거는 말도 안 되는데 이거에 보이지 않는 뒷면의 기대감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자식과 함께요. 찔리는 분이 있습니까? 여기? 예.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믿는 거. 나는 자식을 믿는데, 나는 부모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한테는 금방 결과를 원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원래 보이지 않아야 믿음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길을 내시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 일을 하시는 분이고 오늘 찬양처럼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 기준으로 세상을 살길 바랍니다. 좀 더 답이 안 나온다, 답답하다, 그러면 조금 더 구하십시오. 묵상을 좀 해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글자로만 읽으면 머리로만 들어와도 다행인데 머리로 안 들어오고 그냥 어려운 글자니까 그냥 막 넘어가요. 진짜 답답하거든요. 저도 예레미야 보면은 정말로 하나하나 조용하게 읽어야지 뭔가 받아들여지 막 읽으면은 뭐 어렵잖아요. 사람 이름도 어려운데. 예. 묵상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알 수 있고 깊은 것 가운데 내가 결단하고 행동할 때에 그게 등이 되고 실천해서 나아갈 때 이제 빛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동아줄이에요. 무당 같은 거 막 이러면서 막 이상한데 절대 하면 안 돼요. 예전에 한 달, 두 달 전쯤에 목사님 이제 무당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도 궁금하니까 유튜브에 무당, 목사 이렇게 두 개 쳐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무당을 찾아간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얘기를 해요. 뭐 얘기를 하는데 자기 조상이 보인다 꿈에서 막 그래서 무당을 상담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무당이 얘기해요. 신내림 받아야 된다. 부른 거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신입니다. 난 당신과 달라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인데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앉아 있어요. 저도 모르게 여기 강대상에서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아이 미친놈 이랬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열받았어요. 당신과 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이러면서 왜 목사는 이거고 나는 왜 화차는 취급받냐고 어디서 그러냐고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네 번째 찾아온 거 아니냐고 다른 데서 네 번 물어봤나 봐요. 예. 자기는 교회 열심히 했는데 자기한테도 이렇게 됐는데 신내림 받았다고 무당도 그래요. 천사가 있었고 예수님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신령이 있고 알고 보니까 동자였대요. 신내림 받고 보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 결정하라고. 결정 안 하고 오면 오지도 말고 굳이 찾을 필요도 없다고. 믿음은 결정입니다. 믿음 겪고 끝까지 버티느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목사님 그 욕 먹고 갔죠. 욕만 바가지로 결정도 안 하고 계속 시험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궁금하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주의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고 묵상하면 되는데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 유일한 신입니다. 이러고 무당한테 물어보고 앉아있는데 그게 뭐냐는 거죠. 아닙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답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가는 길에 막힐 수도 있어요. 이게 주의 인도하심인가? 주의 뜻인가? 오히려 주님은 가기를 원하실 때가 있는데 나 혼자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조금 더 깊은 가운데 깊음 속에서 물어보십시오.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게 안 되면 주위의 분들에게 요청하면서 같이 함께 달라고. 그게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 아니겠습니까? 가족 아니겠습니까? 물론 각각의 구원은 다르지만
같이 함께하는 게 뭔데요?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게 뭔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세 겹줄 끊어지지 않아요. 그게 모인 거예요. 흔들리면 잡아주라고. 그게 모인 거예요. 내 인생의 동아줄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의 보지 마십시오. 주의 보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동아줄이에요. 라인 잡으십시오. 직장 하시는 분들 라인 잡으세요. 라인 잡으셔야 됩니다. 학볼보다 동아줄, 학볼의 동아줄이 아니고 인생의 동아줄을 주의 말씀을 잡으십시오.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를 겁니다. 분명히 다를 겁니다. 원하시는 것도 있을 겁니다. 각자가. 내가 여러분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다 각자 다를 거예요. 큰 영역 안에 주권하에 역사는 흐르고 지금도 세상은 흘러가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 영혼 구원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 잘 되기를 원해요. 기복신앙 아니에요. 복을 기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믿으면 잘 되는 거 거꾸로 가야 돼요. 기복신앙은 주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어떻게든 해보려 할 때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게 인생의 동아줄입니다. 썩은 동아줄 잡지 마십시오. 동아줄 잡았는데 남들은 무슨 로켓 타고 하늘 올라갔는데 난 동아줄 잡고 매달리고 앉아있다? 끝까지 버티십시오. 그 로켓 터질 수도 있어요. 대기권 가기 전에. 실패로. 근데 이 동아줄은 달라요. 튼튼하고 천천히 될 수도 있고 잠깐 멈출 수도 있고 하지만 방향만 확실하면 된 거예요.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믿음은 뭐냐?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건 각자의 영역이에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생 사십시오.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에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하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니 그와 함께하고 옛날에는 특별한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들과 접해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성경도 주셨고 보혜사 성령도 보내셨으니 그만한 혜택 가운데 우리는 누려야지 않습니까? 주님은 영생 구원, 영혼의 구원도 있지만 인생 구원, 고생하고 기진합니다.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들 힘들수록 불쌍히 여긴다예요. 말씀해주고 싶을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내 인생의 동아줄 주님입니다. 풍요롭게 남들 풍요롭고 내가 다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혼란스럽지 마십시오. 동아줄이 확실하면은 이끄심이 있습니다. 휘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고요함을 느끼며 끝까지 믿으세요.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같이 찬양할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세상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생일에 가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심에 삶과 힘에 부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세계를 만드시고 광야에 세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삶 속에 세를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해.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주님께 예배로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하신 말씀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며 발을 옮겨 행하게 하시며 발을 옮길 때에 등이 되고 그 길에 빛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없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의 실상이오니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바라며 주님 안에서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며 구할 때 원하는 것을 다 이룬다는 주님의 말씀 약속 부여잡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준비한 예물 가운데 여러 상황 속에서 고생하면서 주님께 준비한 예물 가운데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필요한 손길들, 환경들 하나하나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마음 지체들에게 붙여주셨고 복에 복을 더하시옵고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는 주의 말씀 가운데 길을 인도하여 물질을 허락하시고 마음이 힘든 자에게는 무겁고 그 짐 다 내려놓고 심 가운데 주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일 주님의 원하시는 그 평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 살게 하옵소서. 이 예물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모든 마음을 들여서 예배드리는 우리들 머리머리 하나하나 머리머리들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맡기는 온라인상에서의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